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저희가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7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세우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어쩌면 정체성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서 사실은 이 공동체 시리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셨을 걸로 생각해서 복습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들을 정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리고 오늘 제목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기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이 정탐했던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돌아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 거민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보았더니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해서 힘이 큽니다. 아주 위대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더불어서 지역적인 그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산지에는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못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가 요단가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보고, 특별히 10명의 먼저 보고한 이 보고는 엉터리 보고가 아닙니다. 그대로 사실을, 팩트를 바탕으로 둔 분명한 보고입니다. 가나안의 거민은 네필린 자손 같이 강했고, 성읍은 견고했고, 산지와 해변과 모든 것을 둘러봤더니 물새 틈 없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함께 땅을 탐지하러 간 그 12명 중에 2명, 저희들이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의 보고도 단 한 번도 10명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는 팩트에, 사실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성경은 악평하여 이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악평이 뭐냐면, 여러분 33절 이 두 번째, 조금 33절을 보면 악평이 어떤 악평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악평이라는 것은 나쁜 평,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나쁜 악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럴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 분석해 봤더니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고양이 앞에 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해서 도저히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게임이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기 전에 이미 우리는 겁에 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싸움 해보셨나요? 싸움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싸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싸우는 거 무섭습니다. 머리가 이만큼씩 뽑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여성들은 남자처럼 주먹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먼저 싸울 때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무술 할 때, 대련할 때도 여러분 태권도를 보거나 합기도를 보거나 박싱을 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눈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눈이 아주 이글거리는 눈으로 이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시선을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 좀 과하게 막 자기 몸을 막 치면서 막 앞에 가서 막 흥분하는 그런 제스처도 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다시 말하면 기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여러분 민수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에 의해서 겁에 질린 것입니다.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성경에 의하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고만 들었을 뿐인데 통곡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약하고 숫자도 적다, 우리가 저들보다 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고 자체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대신에 옷을 찢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갈렙, 이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정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구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이겁니다. 불신자는 현실을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 팩트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이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전히 현실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무섭게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렵게 느껴집니다. 메뚜기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바로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분명히 크고 나보다 훨씬 크고 나를 압도하는 것 같고 도저히 비교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좀 더 목청을 돋아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좋습니다. 근데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할까 이해도 되지만 솔직히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렇게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여러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이 이렇게 소리만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작아지고 내가 점점점 이렇게 위축되니까 그냥 기선제압처럼 그냥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커져라 뚝딱, 정말 뭔가가 바뀌어라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리만 낸다면 그것은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잘못은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보고는 팩트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평가를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팩트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평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 습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고 우는 모습이 바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과거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의 본문은 이 신명기 13장 14장과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 2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약한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에 좀 약한 것부터 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면역도 생기고 강해질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관문으로 선택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높고 견고합니다. 철옹성입니다. 어지간해서 문을 닫고 성에 딱 막고 있으면 여러분, 도저히 이 성을 함락시킬 만한 그런 성이 아닌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성문과 굳게 잠그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할 것을 알고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문을 닫고 아무도 출입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만 힘을 써도 들어갈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너무나 견고하고 철옹성입니다.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가 해왔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비결이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가장 기본적인 일을 순종했다. 기본적인 일이 무엇일까?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주어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에 순종했다. 여러분,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 이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의 시작입니다.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되면 과연 이 견고한 성이 돌기만 해서 무너질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돌지 않고 돌기만 하면 정말 이 성이 무너질까?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그런 의심은 다음날 계속될 때 나올 수 있을 그런 사실입니다. 의욕이 상실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바로 기도를 나타내고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 돌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다니엘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21일을 쉬지 않고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며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과 에스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 사단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사용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 포기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실패는 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기도 중간에 아무런 변화, 정말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징조와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요동치는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참에 소리쳐 무너지게 하실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한 마음이 되어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군인들은 군인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으로, 또 몇 사람으로, 목사로, 또 사역자로, 또 안수집사 권사님으로 제한돼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80대 20, 20%가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그런 원리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각자의 일을,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온전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뜻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2년 8개월 동안 3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매 순간순간 보았습니다. 음식을 나눌 때, 떡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공급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분명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산 증인으로 지금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훈련시킨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닌 세상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사단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스라엘은 가장 기본적인 일을 순종하는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일을, 그 역할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을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주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음성,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Be silent. 침묵하고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의 잘못된 말 때문에, 또 리더인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의 말 때문에, 또 성도들의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이간질이 일어나고 싸움질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입이 간질간질 하시더라도 침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이 얼마나 간질간질 하시겠어요? 이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복음만 전하십시오.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여러분, 나의 간증, 내가 이랬는데 이랬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잘 전하시고 조금 지나다가 그런데 누가 이렇더라,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단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입이 간질간질할 때 입을 한번 때리십시오. 입을 딱 때리시고, 그게 안 되면 빨리 다른 데로 피하십시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저희는 잘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참는다고 하다 갑자기 폭발할 때가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는다고 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풀려지면 술술술술 여러분의 스토리가 아닌 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만 해야 됩니까? His story, 주님의 이야기만 해야 되고, My story, my 간증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Be silent, 침묵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복음만, 사랑의 얘기만, 은혜의 얘기만 하면 공동체는 문제 일어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고, 이미 아셨고, 또 경험하셨고,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렇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다가 왜 맨날 만나냐, 우리가 왜 맨날 만나야 되냐, 이런 식으로, 고기는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이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고, 이 콩나물밥도 좋고 이것도 좋았는데 이제는 간식이 없으면 불평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도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이야기까지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야기 끝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함으로 여리고 성을 돌다가 포기하실까 봐.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패하는 것은 괜찮은데 포기하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공동체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시작되는 그 시초가 되어서 나중에는 종잡을 수 없는 결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아이들, 지금은 그렇게 얘기도 듣지도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싸우면은 제가 이렇게 타임아웃을 시켰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 때도 있었는데, 가장 효과를 본 것은 뭐냐면 싸우고 난 다음에 서로 허그하게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구누구가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사할 때 가셔서 서로 사랑하고 허그하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앞으로도 인사하실 때 돌아가시면서 인사하시라고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순종했고 각자의 맡은 일을 충실히 했고, 그리고 침묵할 때 침묵했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직 되어진 일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지 않은 일, 앞이 캄캄하고 여리송과 같이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5절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분명한 역할은 믿음으로 승리의 하나님, 승리하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소리는 히브리어 원어 테루아라는 뜻의 이 원어의 뜻입니다. 이 테루아의 뜻을 살펴보면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믿습니다의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앞서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승리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백성의 함성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함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하나님 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배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에게 대적하여 싸울 때 여러분, 마귀는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몸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또 그리고 해결되고 여러분이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우리를 막고 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저는 무너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축복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며
또 승리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45일 좀 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셨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그 길은 이제는 광야의 길이 아닌 가나안 성에서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고, 아이성으로 또 함락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부르심이, 그 미션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1년도를 또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무너진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리마인드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